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53번째가 됩니다. 잔머리 굴리다 망한다. 좀 제목이 좀 과격하죠. 지난 시간에는 나만과 엘리사의 좀 아쉬운 부분들, 뭐가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만이 아주 정말 놀라운 그 치유 체험을 하고 그냥 돌아가는데, 그 엘리사한테 살해를 한다고 했을 적에 엘리사는 철저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게하시가 우리 주인이 왜 저러고 있어 하면서 뒤쫓아가 가지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은 1달란트와 그 22절 하반절에 보면 은 1달란트 옷 2벌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는 또 이렇게 나만은 은 1달란트, 2달란트 가져가라고 하면서 옷은 그냥 그대로 2개 주는 것 같은데 옷 2벌은 그대로 주는데 은은 2달란트를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뭐 이렇게 은 2달란트를 갔는데 전대에 매여서 줄 정도가 되는가, 우리 잘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은 1달란트가 말이죠, 은 1달란트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34k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보통 20kg 이렇게 비행기 군에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거기에 미치는 34kg이니까 혼자서 못 드니까는 두 사람에게 쥐어서 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은 1달란트가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6천 드라크마가 됩니다. 그러면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느냐? 한 드라크마, 은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일당입니다. 하루 노동자. 그럼 요즘 노동자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은요. 그럼 결국은 은 1달란트가 6천 명분의 임금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6억 됩니다. 그렇죠? 작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 1달란트 하니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할 경우 그 정도 액수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이렇게 나만한테 쫓아가서 그가 구했던 은 1달란트와 옷 2벌 사건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엘리사에게 어떤 어려운 청년이 선지 학교니까는 와서 이렇게 달라,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는 그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다음 기회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건 때문에 게하시는 어떻게 됩니까?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한테 오면서 저주를 받는 참 비극적인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싶은 진리는, 첫째는 뭐냐면 내 생각이 앞섬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섬으로 망할 수 있다. 그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세요. 스스로 이르되. 이 성경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한 겁니까?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뭐였어요? 주인이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받지 왜 안 받아? 당연히 받아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면서 말이죠. 아주 결기에 찬 각오를 하고 쫓아가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스승인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현장을 분명히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하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야, 저렇게 전무했던 구약 시대에 나병을 고친 적이 없었던 이 사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공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마음속에 야, 나는 진짜 훌륭한 영적인 탁월한 스승을 두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엘리사 선생님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얼마나 오류가 되었는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치료되는 전 과정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나만의 전체 치료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그 증인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나만으로 하여금요,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너 가서 있잖아, 당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명령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죠?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을 보면요,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사자는 에인절,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구 같아요? 게하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들 가운데서 수석종이에요. 미래봐도 최고 고참이거든요. 그런데 왜 엘리사가 게하시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후반부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왜 엘리사가 분명히 이 심부름을 했을 텐데 엘리사의 실명을 빼고 그냥 사자라고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수석 사환인, 수석 사자인 게하시가 했지만 게하시를 게재하지 않은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게하시가 당신 거기 가서 씻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니가 게하시로 부각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를 통해서 그 실명마저도 생략하도록, 그 대신에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실명을 생략하고 그 대신에 사자라고 익명으로 무명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은 게하시마저도 만약에 게하시가 그것을 시켰다고 하면 은연중에 게하시가 추앙도 받고 높여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게하시라고 게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나만이 고침받은 사건은 엘리사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사자로 심부름했던 게하시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만을 고침받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명을 생략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결단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이 당시에 이 나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받기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수고마저도 또 고생마저도 다 전부 다 하나님께로만 돌리길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수고의 떡을 주시고 수고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롯이 거주하는 그 소돔성이 5개 성읍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5개 성읍의 5왕과 그 주변에는 연합부족 4왕이 더불어서 서로 연합군끼리 말이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연합군 세력에 의해서 재물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롯마저도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평소에 기르고 있었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부족 세력을 전부 다 진멸을 하고 그리고 소돔 왕도 구출하고 롯도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이 구출한 다음에 너무나 그 연합군 세력을 자기가 무찔러서 이겼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무엇을 하느냐? 창세기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자, 17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그 대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얻은 것에서 감격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포로들을 전부 다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22절을 봅니다. 같이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도 같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서 군사작전을 펼쳐가지고서 전부 구출해냈으니까 그 소돔 왕이 좋잖아요.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품을 네가 전리품으로 가지라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 오락이 하나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적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공로보다는 저 연합군 세력을 물리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물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양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또 반대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자녀가 없을 때 네기브 땅에 거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인간들이 굉장히 악하고 음란해가지고 이쁜 여자들만 보면 어떻게든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네기브 땅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 주변의 인간들이 음심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기를 줄고 볼까봐 당신 같이 있는 여자 누구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쁘죠. My sister예요. 내 누이라고. 그랬더니 그 말이 당장 그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들어가가지고서 말이죠. 누이 좀 우리에게 주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지고 말이죠. 후궁 삼으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이 아브라함은 애가 타고 속이 탔습니다. 자기도 가지고 있는 사병들이 있지만 사병과 더불어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빼앗길까 봐 이복 누이긴 하지만은 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라를 데려다 놓고 말이죠. 후궁으로 취하기 전에 일단은 잘 몸단장 잘하고 아주 이쁘게 보이도록 이렇게 준비 기간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꿈속에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지금 데리고 이쁘다고 데리고 온 여자 누구냐? 사라인데요.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만약에 사라를 건드렸다가는 니네 집안이 급살맞아 죽는다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말이죠. 진짜 세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누이 동상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절대 죽이진 않을 테니까 당장 내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니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털끝이라도 건들면은 니네들은 전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는 말이죠. 정말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냥 몸 하나 누가 건들지도 않고 무사히 풀려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잠깐 며칠 동안 들어갔다, 뭐 몇 개월이 되는지 모르지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서 어마무지한 부자가 됩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으로 앞으로 넘어가셔서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4절에서 17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레압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은 1000개 옛날에는요 금보다는 은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14절에 양과 소와 종들 그리고 뭐예요? 그 1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놓지 않는 부동산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면서 부동산도 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왜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줬어요? 뭐예요? 아내가 고생하고 얼마나 아내 사라가 그 아비멜렉의 궁궐에 들어가서 조마조마하고 마음고생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고생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보답으로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줬고 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막 쫄아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내가 말이죠. 내가 내 목숨 잃어버릴까 봐 내 아내를 두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났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매달리고 했더니 나중에는 더 큰 보상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실오라하게 하나도 단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고 거절을 했고 또 이번 사건에서는 뭐예요? 주는 건 죄다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마음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 받으라 이거예요. 당연히 얻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 즉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갖다가 보태거나 첨가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미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게하시가 이 나만이 고침받은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건임을 그가 망각한 채 그걸 딜을 하려고 그랬어요. 대가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종종 말이죠. 종종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이죠, 자꾸 자기 생각을 교회에다가 가미시키려고 하고, 우리 세상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말이죠, 자꾸 교회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목회에 관여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교회들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다가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죠, 교회 목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의 종들에게 주신 그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막 자기 방식대로 관철시키려고 할 때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저 비전센터 쪽에다가 이 땅을 우리가 이제 보러 다닐 때, 우리가 말씀드렸죠, 남중동 제1예식장에서 3개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동의 가나교회당에서 1년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심반환의 자료를 보니까 세상에 남중동 제1예식장에서 결혼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저 이은주 성도님이세요. 잠깐 일어서서 인사 좀 한번 하세요. 이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저 1년에 한 번씩은 남중동 사건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제 늘 들으시는 분들이야 뭐 이해함께 알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도 남중동 제1예식장 내가 거기서 결혼했는데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거기서 3개월 있고 신동에는 가나교회당 있으면서 말이죠, 거기서도 원래 신동에는 가나교회당에서 3년을 있기로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싸납고 무서워가지고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우리는 1년만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 갈 데는 없고 정말 그야말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한 대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다가 마침내 여기를 발견하신 거예요. 여기도 원래는 이게 고구마밭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비전센터 있는 저것이에요. 근데 저것이 무슨 돈이 있나요? 우리가 땅을 조금 일단 샀어요. 조금 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차차차,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기 들어오는 입구유 제1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미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우리보다 먼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 1주차장 쪽에 거기 한 150평 정도를, 뭐 그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 전체적인 땅이 주인이 한 18명인가 20명 돼가지고 복잡했고, 근데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이 땅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면서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청에 가가지고 지적도를 떼어온 거예요. 지적도를 떼어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 땅 사면 안 됩니다. 이게 도로가 나게 되는데 이 땅이 말이죠, 우습게 됩니다. 거기다가 뭐 앞으로 예배당을 쳐도 참 골치 아프고 안 됩니다 하면서 안 될 얘기를 갖다가 보여주고 설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물론 안 될 것 같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이 오랫동안 누구도 이렇게 말하자면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워낙 덩치도 크지만은요, 얼마나 몫이 좋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비전센터 자리에다가 그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지하 1층, 지상 한 4층 해가지고 지금처럼 예배당 형태로 지으려고 이랜드에 교섭을 했었어요. 이랜드 건설 본부장을 만나가지고 옥 목사님 소개를 해서 거기서 외상으로 지어주겠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외상으로 그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보더니 자기네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목 좋은 데가 처음 봤대. 그렇잖아요. 몫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추진하려다가 제가 사양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급하지만은 외상으로 짓지만은
급하게 짓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길게 멀리 못 보고 그냥 천정지화로 거기에만 머무를 것 같아서 외상으로 짓겠다고 하는 것을 사양하고 우리가 좀 더 기다렸다가 짓겠습니다 했는데 그 집사님이 지적들을 떠가지고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옛날 예배당 자료 이거 사진 한번 보여주셔 보세요. 보이시죠? 감회가 살없습니까? 현재 비전센터는 그대로 있죠? 이제 여러분 이 본당 앞에 있는 이 옆에가 예안교회 조립식 판넬로 되었던 데고 그다음에 샤론 앞에 있는 저기는 교육관 조립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비전센터를 먼저 짓고 그다음에 조립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짓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육관을 먼저 졌어요. 그래가지고서 150평을 진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지금 빨간 줄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말하자면 도로가 나는데 이 도로가 어떻게까지 나냐면 여러분 봉고 지금 놓인 자리 아시지 않습니까? 봉고로 해서부터 이쪽에 쭉 돌아가 나기 때문에 차가 막 지나다니고 차도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물을 짓게 될 경우 위험하고 저기 차도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렇게 반대 의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목회적인 거는 정말 하나님을 주구장창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끝끝내 막 이것저것 물건 노릇지고 반대하더니 나중에는 나가셔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원래는 봉고 놓는 자리하고 위에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돼 있잖아요. 폐도가 됐어요. 폐도가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쪽 차량이 그 봉고 놓는 자리를 뚫어가지고 못 드나드는 거죠. 만약에 폐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도로가 돼가지고서 차가 늘 다녀야 되는 거예요. 폐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예요? 폐도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니까는. 만약에 여러분 폐도가 되지 않고 이 옆으로 지금도 보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는 차들이 3주차장으로 해서 슉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고 그런다고 길이 뚫린 줄 알고. 근데 그 폐도가 됐어요. 그때 이제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폐도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게하시의 오류가 뭐로 시작됐다고요?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엘리사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못 들어 사양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생각이 엘리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경대로 따라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밀어붙이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는 것이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이해가지 않는 불순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설득력 있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불순종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하는 내 생각을 들이밀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이죠. 죄짓게 하는 걸음은 바쁘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5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거기 보세요. 맨 밑에 보면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어떤 걸음입니까? 바쁜 걸음입니다. 놓칠까봐. 놓칠까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뭘까요? 죄짓게 하는 걸음은 바쁘다는 겁니다. 죄짓게 하는 걸음은 바쁘다. 게하시는 지금 뭐로 쫓아가는 거예요? 죄 지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속이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갖다가 짜릿하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 게 뭘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짜릿합니다. 죄를 질 때 사람의 발걸음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 보세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절대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가 기생들과 즐기기 위해서 6.4km나 되는 머나먼 길을 갔다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쫓아가면서 죄를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도 훔친 떡이 맛있다, 훔친 사과가 맛있다 그랬어요.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죄를 지으면서 말이죠, 갖거나 누리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훔친 것이 맛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산 것이 맛있어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할 때는 급하게 만듭니다. 충동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막 급하게 몰아가는 거, 그 반드시 실수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그렇잖아요. 사기꾼들도 그렇잖아요. 막 몰아가요. 빨리 하지 않으면, 급하게 하지 않으면, 창피한 얘기지만 몇 년 전에 우리 큰딸이 보이스피싱 2,500만 원 당할 때도 말이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순식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당장 뭘 이렇게 넣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나마 몇 년 전에 2,500 당해서 그렇지, 나중에는 말이죠, 4,500을 뭐 그렇게 해주면 뭐 아무튼 뭐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근데 제가 브레이크를 제가 걸었어요. 야, 그렇게 빨리 뭔가 융통성 있게 빨리빨리 해준다는 건 그거 위험하다. 그거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 하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딱 걸고 이미 말이죠, 2,500만 원을 갖다 꾸러 박았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전화해서 역주행했으니까 벌써 먹고 튀었어요. 이야, 여러분, 죄짓게 하는 거 짜릿하고 달콤하고 급하게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아하, 뭔가 말이죠, 당장 급하게 쥐어질 것 같고 큰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벌 수 있는 것 같고 질 수 있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죄를 짓는 확률이 많고 죄 짓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하시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게하시가 나만에게 찾아가서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얻으려고 했을 때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도 안 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두렵고 떨리는 게 있고 죄를 지려고 하면 무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거짓말했으면 엄마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너 얼굴 보면 다 알아. 얼굴에 써 있어 그래요. 그럼 애들이 이실직고합니다. 내 얼굴에 써 있다고 하니까. 물론 그것도 거짓말이지만은 엄마는 보면 알아요. 알아요. 아이들 행동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애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표정 속에 나타나고 두려움 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누가 떨렸는지 아세요? 엘리사가 떨렸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 저기를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네가 죄를 짓는 순간에, 네가 거짓말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궁금해요. 왜 게하시는 안 떨렸을까요? 게하시는 아무렇지 않게 태연자약하게 정말 오히려 나만을 설득시킬 정도로 말이죠. 감동시킬 정도로 다 이렇게 짜가지고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게하시의 비극이에요. 게하시는요, 전형적인 기능적 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성령과 기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하시는 무엇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게하시는요, 엘리사가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심지어는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야, 지팡이 갖고 가서 그 얼굴에다 놔라. 그럼 살아날 것이다 했을 때 어떻게 게하시가 쫓아가 가지고서 그걸 올려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몰라요. 하도 반응은 안 보이니까 지가 답답하네. 4장 31절 보십시다. 4장 31절. 4장 31절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허리를 묶고 29절에 보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사람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말이지 가라고 하면서 했을 적에 이 게하시가 얼마나 들뜬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죽은 애에게 달려갔겠어요. 그리고 다 지팡이를 올려놓을 때 아이가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뭘 느껴야 됩니까? 얼마나 내가 무력한가, 얼마나 내가 무능한가. 그리고 절망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있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갖다가 내쫓지 못해가지고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귀신을 내쫓아줬을 때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요, 게하시가 적어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왜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아마 그렇게 게하시도 물어봤더라면 엘리사도 분명히 네가 기도가 없어서 그래.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막대기를 의지해서 그래. 그러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뭡니까? 평소에 게하시의 영성은 뭐예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처럼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미션 학교에 들어갈 적에 세례 증명서 있어야지만 교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앞으로 교회 다닐 거니까 세례 증명서 좀 띄워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부 가짜죠. 여러분, 미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교직원들이나 교수들이나 교사들, 거기는 분명히 사전에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고 세례교인인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떼어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요, 진짜 엉터리 신자들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종교인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기독교를 빙자한 기능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관현악단이 와가지고서 다 봉사하는데 꼭 관현악 설교 중간에 꼭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갈 때 뭐 용모 보러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그 걔네들이 이제 거의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악기 전공한 애들이었는데 원불교 가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그때 당시에 이전교에서도 돈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악기를 다루는 거지. 그러니까 원불교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교회 와서도 하고 돈 때문에. 뭐예요? 신앙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발 악기로 특별히 봉사하는 분들, 찬양으로 봉사하는 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기능인에 머무르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개아시가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꾸며내는데 가슴이 안 떨립니까?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죄를 지려고 할 때 내 이름 하면서 말해서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무섭고 두려워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을지로 5가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에 갔을 때 졸업반 이렇게 파티한다고 왔을 적에 막 애들이 말이죠 나와서 맥주 마시면서 막 그 스테이지에서 막 흔들어대고 그러는데 저는 왜 갔느냐, 제가 이제 그래도 나이도 많고 하니까는 또 과대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빠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나만 안 먹고 나만 안 추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그랬더니 마음한구석에는 호기심도 있어요. 나이트클럽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술 먹고 와서 흔들어대고 맥주를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많이 가대요. 그냥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웃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거기서 벼락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교회 다니는 다른 아이가 있었는데, 야 나가자, 우리 도망가자, 여기 우리 있을 곳이 아니다 하면서 말이죠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라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말이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을 때 아파하세요. 내가 그 말 왜 했지? 그러면서 회개를 시킵니다. 성령이 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못된 짓, 잘못된 거, 거짓말, 사기치는 거, 남을 괴롭히는 거 절대 한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라고 막 갖다 줘도요 죄 짓고 싶지가 않아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설령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게하시처럼 잔머리 굴리다가 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 한 분도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주의 종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 짓는 곳에 팔 빠르게 가다가,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손 머리만 굴리다가 나중엔 뭐예요? 나만한테 왔었던 그 나병이 그 집안 전부 옮기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무슨 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4장 한 장 부를까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분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번 주 금토주일은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등부에서 여름 수련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참 중등부 어려운 때 아닙니까? 우리 유치, 유년 1, 2부, 초등 1, 2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난주 토요일에 막 한 발씩 지금처럼 쨍쨍쨍 때문에 했겠어요. 잘못하면 일사병 걸리고 막 쓰러질 텐데, 온열병 걸릴 텐데 또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날씨 속에서 애들이 말이죠 막 평생 어디서 요즘은 잘 하지도 못하는 물총놀이도 하고 참 너무나 애들이 행복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내일까지 햇볕 쨍쨍 쬐다가 금요일날 또 토요일날 우리 중등부 아이들 활동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사들과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앞서게 하옵소서. 말씀이 앞서게 하옵소서. 죄 짓는 일에 쫓아다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두려움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내 생각보다 앞서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등부에서 해보시오. 주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아버지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 내 생각에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진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말 앞세우면서 어려움 당하거나 봉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혹시 죄 짓는 자리에 만에 하나라도 서게 된다면 가슴이 떨리게 하시고 무섭게 하시고 그래서 죄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 여름철을 영위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하시와 같은 비극이 이 가운데 단 한 명에게도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고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